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28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삶을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행이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영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벽만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한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나 우리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주님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 없음 하기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주께 내 삶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겸손은 말씀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나의 그런 죄된 부분을 도려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내가 정말 회복되고 치료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빛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수술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힘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받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 없는 죽은 돌같이 희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인생으로 반석 같은 믿음의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꿈이 보이지 않는 비관주의, 냉소주의, 회의주의, 패배주의로 물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대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최고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극단적 이슬람과 공산주의 세력 등 모든 악법들의 꾀임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 지체들이 예수님께 접붙여져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교회를 위한 부흥의 자리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한마음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시고 거룩한 품격과 뜨거운 열정으로 한마음교회가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충만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장막터를 허락하시고 이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넓어진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만의 작은 그릇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호치민과 베트남과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우리를 돕는 성령님 함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대언하실 나성엽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강력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터치하게 하셔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수종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만약에 좋은 병원과 정말 명의를 만났다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담당한 명의를 먼저 신뢰하고 그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겸손하게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용기를 내어 그 명의의 처방에 자신의 병약한 몸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러한 원리는 마음의 병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들어 좋은 상담가를 만났을 때 해야 되는 최선의 방법은 그 사람이 정말로 좋은 상담가라면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자신에 대한 진단을 잘 귀담아 듣고 겸손하게 또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처방에 따라서 삶을 바꾸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람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와 정반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몸이나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평신도 경건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또한 율법 교사들이었던 서기관들에게 이들의 절망적인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이들에게 면박을 주거나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율법교사들, 이 바리새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들도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중한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런 직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거세게 거부하면서 나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한 이 누가가 이 반면교사로서 이들을 바라봐야지 이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볼 주제는 바리새인들을 직면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37절에서 4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청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상태에서 음식을 드시니까 그 청한 바리새인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심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율법 교사들은 사람이나 물건의 접촉을 통해 죄에 오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제일 많이 접촉할 수 있는 신체 기구가 이 손이기 때문에, 손은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 사람과 악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죄가 오염될 수 있기에 들어오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물을 머리에 뿌리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은 이상하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셨고, 이 문제가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함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정중한 척하면서 굉장히 매섭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율법을 안 지키냐고 얘기했겠죠. 항의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정죄와 항의를 들으신 다음에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기회를 들어 이제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 바리새인 전체들에게 이제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십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외적으로는 손도 깨끗하게 씻고 머리에 물도 뿌리면서 어떻게든지 정결을 유지하려고 매우 애쓰고 있지만 정작 너희들의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은 지금 굉장히 부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방치를 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고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손을 씻거나 물만 뿌리면 뭔가 온전하게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거는 율법의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우리의 내면과 마음과 동기와 생각까지도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도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온전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러한 가운데 42절을 통해서 11조는 꼼꼼하게 작은 단위까지 정확하게 챙기면서 정작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를 저버렸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과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어떻게 해요? 겉으로만 11조를 쫙 해가지고 잘 단위까지 맞춰서 드리는 것, 물론 이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온전한 신앙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는 외적으로는 율법의 작은 조항까지도 다 지키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탐욕과 욕심이 있었고, 이 부분을 이제 예수님이 직면하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엑스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예상하지 않게 이렇게 종양이 발견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말 명의, 진짜 이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 부분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당신 지금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들의 상태를 평토장한 무덤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썩은 시체가 막 우글우글거리는 것처럼 너희들의 안에 지금 죄가 가득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겸손하다면, 그렇구나, 내 안에 탐욕과 악독이 있구나, 이 부분은 처리가 안 되면 내가 구원을 못 받겠구나 라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 42절과 같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참된 기독교를 알려주는데, 너희들의 영혼의 정결함, 마음의 깨끗함, 그 다음에 행동의 깨끗함까지 하라는 것이죠. 11조도 드리고 마음속에 있는 탐욕도 다스리는 이 온전한 정결이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탐욕은 재물과 돈을 악착같이 모으면서 가난한 이웃이 있다 하더라도 구제하지 않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10원 한 장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딱 정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이들의 신앙은 참 좋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 앞에 이들의 마음이 공개가 됐는데, 이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에 집착하는, 이 돈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금도 아까워하는 이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돈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독이라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는 쪽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를 드시죠. 예수님이 너희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시장에서 문난받는 것을 좋아한다.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경건한 척하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이유,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만 사실 인정받고 싶은, 그 안에 좋은 자리에 앉고 문안받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교회 지도자가 되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맞냐는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명성을 얻고,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하려는 거 아니냐.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숨은 이 의도를 공개하시면서 겉으로 하는 종교생활과 마음에 있는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거는 참된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진단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귀담아 듣고 무릎 꿇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 교사들을 직면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45절에서 52절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들의 죄와 악을 드러내시자 이번에는 그 주위에 있던 한 율법 교사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하여 45절과 같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러자 주님은 또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 율법 교사와 그 가운데 있는 율법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제
이들의 숨은 의도와 죄를 직면하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전하십니다. 46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요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을 대지 않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운다라는 것은 이들이 율법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해석하여 적용할 때 너무나도 많은 막 시시콜콜한 규례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 지키도록 만든 다음에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가차없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비난하면서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대하면서 이들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었다, 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율법주의 위험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지킨다고 자부할수록 이상하게 이들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그럽게 대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이런 여유로운 이웃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종교적인 괴물로 변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직면하시면서 너희들은 굉장히 많은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는 지우고 너희들은 정작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그렇게까지 비난하면서 정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쉽게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복음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대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살 때는 하나님을 깨는 영광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죄와 비판하는 위치에 서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율법주의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쪽으로, 정죄하는 쪽으로 우리 자신이 신앙의 엘리트화가 되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47절과 4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여러분, 좀 어렵죠? 이렇게 쉽게 풀었으면 이런 뜻입니다. 이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성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핍박을 했는데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조상들이나 너희들이나 지금 신앙은 똑같다. 왜냐하면 그들이 과거의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었던 것처럼 너희들은 지금 이 당대의 세례 요한과 같은 참된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와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와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조상들을 비난하고 있는데 조상들과 너희들은 똑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직면, 이들의 모습,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자신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이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율법교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치료하고 싶어서, 이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직면하고 이 문제를 회개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나아가 어렵지만 지금 직면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교사들의 문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에게는 이웃사랑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에게 적용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마음을 찌르는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듣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교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영적인 엘리트주의화에 빠져서 나는 다른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들의 율법 교사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이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이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여나 우리의 모습도 바리새인들의 위험과 율법 교사들의 위험이 우리에게 내재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정말 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말은 하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빠르고 있다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만 하면은 다른 교회를 막 비난하고 다른 교단을 비난하고 우리와 좀 다름에 대해서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틀림으로 인정하면서 우리만 옳고 우리만 잘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자 위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자 위치는 하나님 한 분만 올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올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힘들지만은 정직하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리고 내면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바란 것이죠.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바뀔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성경적으로 해석이 됐다면, 그리고 성령을 통해 나에게 적용되고 있다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면 내가 이 찔림을 통해서 오늘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겸손입니다. 또한 진정한 겸손은 다른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면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 나를 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렵지만 정직하게 나에게 권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겸손한 사람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됩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진짜 어렵지만 내가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신이 이렇게 바뀌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뭔데?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그랬구나. 미안해. 내가 바꿀게. 그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받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상담을 받다 보면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내가 아닌 나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나를 알려줍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근데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때로는 화가 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나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내가 모르는 내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 거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겸손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바뀝니다. 여러분,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정직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탐욕과 악독과 위선과 그리고 율법주의와 이런 정말 암초와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정직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서 인정하고, 내가 돈에 집착했구나, 내 마음속에 외식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율법주의 위험에 빠졌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너무 내가 급했구나,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여러분 싹 해결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들은 이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53절에서 54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53절에서 5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의 기대는 이들이 정말 이 말씀을 아프지만 달게 여겨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의 자리로 오기를 원했지만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달려들었다, 거세게 달려들었다라는 것은 지금 잡아먹으려고 맹수처럼 달려든 것을 말합니다. 말을 책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 그리고 따져 물었다라는 것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굉장히 자존심을 상했습니다. 감히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이 영적인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저 예수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끝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맹수가 돼서 달려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절망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프지만은 나의 마음을 치고 찌를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감히 네가 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해 하면서 달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는 백성들의 눈을 다 속였습니다. 자신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꾸미면서 잘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 일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추앙해주면서 아우, 바리새인들, 저 율법교사들 굉장히 위대하고 신앙생활 너무나도 잘해 하면서 막 모든 영광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쭐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정직하게 그들을 폭로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너희들 그렇지 않다, 외식하고 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자신들의 속에 있는 것들이 들통나고 마니까 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 상해하면서 발끈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이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설교자와 목회자가 정말 성경 그대로 해석을 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는 예언적인 요소와 선지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정직하게 해석해서 전달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 혹여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지,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나, 내 안에 탐욕과 악독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주목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구제하는 일에 아까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럼 겸손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다 같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정말 이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든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명의시기 때문에, 영적인 진정한 의사 되시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들에게 이들의 이 부분을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직면하시면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치료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비추는데 나에게 이런 요소가 있구나. 나에게 이런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지만 속에서 이렇게 골마 터지고 있는 죄악들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마음이 있구나. 허영의 마음이 있구나. 교만이 있구나라는 것이 인정되거든. 여러분, 겸손하게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바로 지금 이 시간 성령에 통해서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여러분, 손만 씻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정결해집니다. 내면이 정결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엑스레이를 찍듯이 내 마음을 딱 찍었을 때 내 안에 탐욕과 악독이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드러났거든. 그럼 이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대수술을 경험하는 예배,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는 예배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까? 탐욕과 악독과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과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분노와 정죄의 마음들, 때로는 외식주의, 율법주의의 요소가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여러분 겸손과 용기를 가지고 직면하시고 입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결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이 우리를 수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어 주님 앞에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진정한 정결함을 구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마음 교회 안에 말씀의 빛, 성령의 불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5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또한 예배당 인전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들이 원하는 학업들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특별히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무더위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공휴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건강 좀 유의하시고, 우리 보니까 건강에 아픔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이 좀 꽤 되시는데 이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다음 주가 아닙니다. 이번 주 5월 3일 날 금요 찬양 예배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로 모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자녀 세대를 위한 기도인데요.
그래서 교회 학교 가운데 특별히 이번 주는 유아유치부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유년부, 그 다음 때는 초등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 자녀들은 기도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꼭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베트남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씨를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 예배당 이전과 관련해서 이제 이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건물을 보시면 최고 위에 있는 층 4층이 대예배당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이제 청소 단계에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다른 면에서 본 예배당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4층 예배실의 잠옷실 공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고요. 예, 여기는 3층인데 3층은 초등부, 유년부, 유아유치부 이렇게 교육부서가 들어가고 그리고 재정부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아유치부실이고요. 예, 넘겨주십시오. 네네. 여기는 유년부실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2층으로 가면 소예배실이 있는데 2층은 중고등부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중고등부실이 되겠고요. 중고등부실 그 앞에 전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소그룹실과 교회 사무실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양실도 2층에 있습니다. 새가족부실도 2층에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서 이제 청소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사 준비 때문에 3부 예배 지금 이 예배 마치면 12시 30분에 우리 각 부서의 위원장님, 부서장, 차장님들 새 예배당 답사를 갈 예정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은 다 가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한번 가서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다 가실 수 있는데 문제는 차량입니다. 차량이 1호차만 우리가 준비가 돼서 개인 차량으로 좀 움직여 주셔서 가주시고 12시 30분에서 2시에는 우리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가셨을 때 가시자마자 4층으로 다 모여주셔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안내를 좀 받고 이제 이사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 매뉴얼은 각 부서 부장님들에게 카톡을 통해서 이미 전달이 되었습니다. 잘 숙지해 주시고요. 특별히 5월 7일 화요일부터 5월 9일 목요일까지 이사짐 센터가 와서 3일 동안 이사를 하게 되는데 첫날은 큰 짐이 갑니다. 그래서 가구 같은 것들이 첫날에 가기 때문에 이삿짐을 싸실 때 가구나 큰 짐에 있는 거는 다 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구가 이렇게 비어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실 때 혹여 필요하시면 줄자나 뭐 필기도구를 같이 가져오시면 좋고 제가 도면하고 그리고 이사 계획서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교육위원회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부 임명합니다. 우리 노진영 집사님께서 주중 차량 관리를 헌신해 주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 임명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체육의 날 행사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니까 좀 잘 숙지해 주시고요. 오시면 정말 이렇게 유쾌하게 재미있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부에서 아주 준비를 잘 하십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5월 일정을 숙지해 주시고요. 특별히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어린이날 또 어버이 주일이 있는데 우리 가정의 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헌금란에 좀 빠졌는데요. 헌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박진호, 신혜 집사님, 소예배실 의자 50개 헌물하셨습니다. 신동서, 김순옥 집사님, 소예배실 의자 9개 헌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되고 치료되어 예수님의 건강한 제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